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그대로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 마지막 말씀인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권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론과 아들들, 이 제사장이 주는 축복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서 항상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축복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직분을 말한다면 목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복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이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위를 대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을 선포하면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월요일서부터 또 한 목요일까지, 내일까지 자녀를 위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간과하여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이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다 할 때는 이스라엘에는 두 번째 다음 세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1세대, 여러 각자의 시대에 1세대가 있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이미 각 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키신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건 항상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하죠. 위험 가운데 지키려고 하고, 특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보호하고 지키죠. 미성년자 때 지키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그 길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지금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관심이라는 것,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쌍방향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상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가장 먼저 돌보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돌보시니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시죠.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나에게 관심을 두신다라는 표현, 또 뒷부분에 26절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라는 모든 표현들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차이들이 있죠.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의 광채,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뵐 수는 없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의 인생은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의 어두움을 다 밝혀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밝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밝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실 사람이 영광 올립니다 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비추신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해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힘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울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리어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에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있어서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부터 뭐 하셨어요? 새벽 기도 가서 너 위해서 기도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뭘 잘해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널 위해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내용이고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믿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복을 주다, 복을 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알지 못하는 감춰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의 문법이 미완료라는 문법이 쓰였는데 그 미완료라는 문법 원어에서의 의미는 이게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게 왜 계속이 될까? 이 살펴보니까 23절에도 똑같이 미완료 형식으로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라. 근데 이 축복하여 이르되라는 말도 이 말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과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해라라는 것이 동시에 미완료인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라. 제사장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축복하라.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선포되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귀함을 깨닫고 그렇게 그 안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사장의 선포 때 중요한 건 제사장이 누구냐 이것보다도 그 선포 아래 서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시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축복이 선포됐을 때 받았음을 고백하면은 삶 가운데 축복받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